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계속 공격할 거라는 그런 엄포를 계속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도발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남한에는 동네마다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고요. 택시는 총알 택시고, 가족은 다 핵가족이 돼서, 더군다나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세일을 하는데 또 폭탄 세일을 하는지. 그래서 못 넘어온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유보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 한국에 있는 중2 때문이랍니다. 중학교 2학년, 중2 때문. 왜 그런지 아세요? 중2를 요즘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외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튈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한의 중2 때문에 김정은이 도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어떤 애들은 일찍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또 고등학교 때 그런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과거보다 그것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누구나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2013년도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얼마 안 됐죠.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7,104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2013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여러분, 국제비교에서 당당히 우리가 1등으로 이름을 올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뭔지 아세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분야에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한국의 교육열, 이거는요, 어떤 나라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우리는요, 어떤 조사를 하면, 국제조사를 하면 대한민국은 이거 완전히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여기 1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주관적 행복지수는 23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꼴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은 우리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교육력은 1위, 교육에 관한 것은 1위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옛날에는요, 소풍 갈 때요, 사이다 한 병 집어넣고, 그리고 과자 몇 개 부스러기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그 소풍 간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어요. 그렇죠? 야, 가서 내일은 사이다 먹는다. 내일은 콜라 먹는다. 그리고 옛날에 어린이날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제일 좋은 선물이 우리 시대에는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과자가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애들한테 과자 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쫓겨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더 풍요로워졌어요. 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과외를 시키고, 또 학원을 보내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뼈 빠지게 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투자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지 알아? 얼마나 내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해주고 있는지 알아? 근데 너희들 뭐야? 사실은요, 여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잘 살거든, 더 잘 먹거든요, 더 잘 입거든요. 옛날에 과외가 어디 있어요? 학교 기성예비 이런 거 제대로 못 내고 다니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거 하나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제 아이들은요, 학원을 가고요, 과외를 하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착이 되어서 너희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이들은 지금 불행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지만은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소중한 존재. 근데요, 제일 힘든 게 어떤 면에서 이제는 자녀 교육이 됐어요.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요, 힘들어하고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할 때요, 내가 그 취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도 가고요, 시간도 들이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배웁니다. 그런데요, 취미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자녀 교육,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한번 쳐도요, 테니스를 그냥 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실력은 쑥쑥 늘고요, 누구와 쳐도 그것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어떤 거든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절대 늘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취미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부부간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이거 배워야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가요, 중요한 세미나, 가정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소한 우리의 취미 생활에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 좌우에 주신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향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베소 6장 4절을 보실까요? 다시, 또 아비들아, 너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해야 될 자녀들을 위한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교훈해라. 그렇게 양육하는 거다. 자, 보세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하고 훈계해라. 두 가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무엇부터인지 아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감을 할 줄 알아라. 자녀를 이해하고. 사실은요, 자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감을 하면요, 거기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공감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숙제하고 놀아! 그럽니다. 그렇죠? 숙제하고 놀아! 그럽니다. 공부하고 놀아! 그럽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부터, 야, 오늘 이렇게 숙제가 이렇게 좋은 게 있네,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숙제부터 하고서 논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0.001%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또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지만 뭐예요? 말은 맞는 말이야. 그렇죠? 또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이들에게 더 그렇게 욕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줄 줄 알고. 자, 아이들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 친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먹을 걸 줍니까? 학비를 줍니까? 재워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뭘 주는데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그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나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좀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잘 안 받는 것 같고 이제 문자로 합니다. 문자를 요즘 날린다고 그러죠. 문자를 합니다. 문자를 하는데, 야, 빨리 들어와.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문장을 그렇게만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아, 엄마가 화났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뭐의 잘못이 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화난다고 느꼈을까요? 야, 빨리 들어와. 그냥 단순하게 한 말이야.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화는 안 났어요. 근데 화났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네, 아이들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V자를 거꾸로 해놓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뭡니까? 웃는 모습에 이모티콘 같은 것이 없이 그냥 문장만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대로 날려버리면은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을 담습니다. 애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세요? 부모는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는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감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공감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솔직히 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청소년 때 안 그랬냐고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애들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면은요, 그만 거 별거 아닌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감 못 해주고 잔소리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노엽게 된다는 거죠. 공감하는 것이 뭐. 여러분, 공감한다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인 말로 공감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화내고, 욕하고, 성내고, 분노하지 말고 축복해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해라. 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럼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얘기를 물어본다면 긴 얘기 못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이들, 문제가 있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축복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공감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러면서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는 교훈과 훈계를 잘못 이해를 해요. 무지막지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막 푸시합니다. 어떻게 푸시하시냐 하세요? 보통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2, 3살 되면 부모님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무슨 착각을 하는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애가 아무래도 영재인 것 같아. 그리고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얘는 가만히 있으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 뭘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 영재인지 알아요. 영재 교육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가 영재라고 하더라도 영재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재 교육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불행하게 됩니다. 외톨이가 되고요, 왕따가 되고요, 부모님도 몰라보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재 교육으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가 찾아보시겠습니까? 똑똑해가지고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미분 적분을 풀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똑똑하더라도 너무 푸시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전선이 있는데요. 가늘게 막 이렇게 그 전선들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과부하를 주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뇌회로가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어요. 신경세포 사이의 뇌로가 아직 성숙되지 않는데 과도한 조기 교육을 하잖아요. 뇌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영재 교육하다가 잘못된 아이들. 여러분, 그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폐인이 됩니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하면 지식을 그 안에 주입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제일 나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아직 연약한데 그냥 지식만 계속 집어넣으니까 과도하게 거기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죽이는 그러한 뉴스들 보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볼 때 아이들이 어떻다고?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불행한 현실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거지만요, 이러한 사건들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아이들에게 훈련하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 그냥 압력만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 줄 모르게 압력만 주고 있는 우리의 교육. 아이들은요, 스스로 불행하게 느껴지면서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모른 채 부모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업 성취도는요, 세계 상위권입니다. 아주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7배나 공부한 결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하여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하여간 뭐 아니면 도예요, 언제든지. 이 학업 성취도는 상위권인데요,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는요, 정직, 신뢰, 약속, 배려, 봉사, 소통, 협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정서적 능력, 즉 공감, 연민, 지적 호기심, 헌신, 탐구, 개척정신, 자신감은 역시 하위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데 그것이 뭔가 아이들에게 압력만 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두어 놓고 꽉 압력을 주거든요. 차라리 방목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사실은 IQ가 좋아가지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한지 아세요?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다시 말해서 EQ.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뛰어난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게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식만 하고서 압력만 아이들에게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그건 부모님의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자기가 못한 것에 한풀이로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해 하고서 뭐 과외를 시키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에너지를 다 쏟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압력만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압력. 그게 훈련이고 그것이 훈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먼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IQ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은요, 평균 이하입니다. 근데 뛰어난 일을 이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로 가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압력 주지 않아요. 어쩌면은 방목하듯이. 근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관심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이것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중간고사가 되고 학기말고사가 되면, 야,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너 공부해, 학원 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좀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투자는,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무슨 투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훈련은 아닌 채 뭐예요? 지적인, 얼마나 해서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3등 하느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결국 그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래요. 부모 몰라보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과 그리고 교육과 훈계, 이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가 훈련하는데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논리와 그리고 우리의 잔소리로.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자녀들 그 논리를 가지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따라오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느냐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가 밥을 먹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스푼과 젓갈을 들고서 이러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야, 너 기도하려면 똑바로 하지. 너 왜 그거 들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저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4장 9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이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너 나를 경험하지 않으니 너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명기 4장 9절에는 너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잔소리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정도에 다녀왔어요. 귀한 목사님들과 몇 분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좋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갔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서 정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여기를 꼭 와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6.25 때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신안군 정도면에서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교단의 총회장님들과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 한 분 되면 참 그분의 스토리를 듣는데 너무 눈물 나는 스토리더라고요.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분, 정도 출신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정도의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치유상담대학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신대학 교수하신 정태기 교수님이, 그분이 정도 출신이거든요. 1시간 20분 동안에 정도 스토리를 자기 어렸을 때 얘기와 더불어서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감동적인지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중에 이런 얘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교가 없었죠. 그런데 독립운동하던 어떤 젊은 분이 그 학교를 만들겠다고 정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학교가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겠다. 교육만이 이 땅에 살 길이라고서요. 학교가 없는 그 섬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기 목포와 교육청에 통해 가지고서 간신히 학교를 만들고 그냥 학교 뭔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사랑방을 다니면서 하다가 또 건물이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이분요, 정태기 교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 부인을 놔두고서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해가지고 가끔 집에 오면은 화만 내시는, 혼내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사랑을 쏟는데요, 거기에 아주 쏙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 선생님을 따르고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잘 보이려고 하는, 얼마나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는지 몰라요. 선생님이요, 그 정도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바꾸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도에서.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옛날에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욕을 하는데요, 이거는 주어 동사 욕, 이건 아주 굉장히 그래도 좋은 문장이고요. 욕, 주어, 욕, 동사, 욕,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그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욕을. 그렇게 막 그 욕하는 걸 못 바꿔놨던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하루는요, 선생님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돼가지고서 쪽지 하나씩을 10개씩을 주고서 이걸 가지고 욕하면은 상대가 욕하는 것을 뺏는 것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쪽지 하나를 뺏는 거예요. 내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막 하는데요. 막 서로 뺏기고 뺏고 막 이런 과정. 근데 자기가 그렇게 누구나 뺏기고 막 이러니까요. 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욕하면서 서로 뺏고 빼앗고 뺏기고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딱 지났는데요. 가만히 봤더니요,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만 그 종이가 다 없어졌대요. 다른 애들 몇십 장 가진 애가 있었고요. 어느 날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 선생님이 종례를 하러 교실에 들어오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자기 앞에 딱 섰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있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야, 교무실로 와. 종례도 안 하고 자기만 불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정태기 교수님이지, 이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10살이었대 그때가. 이 아이에게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시면서 종아리를 거드려요. 그리고 매를 맞는데요, 3대를 딱 맞으니까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맞으면 너무 그렇게 아파요. 그래가지고서 아프다고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선생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보니까 자기 매를 때리고 있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눈물을 흘리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있구나,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그 다음에 7대를 더 맞았대요. 근데 지금도 그때 맞을 때 7대가 선생님이 세게 때렸는지 아니면 약하게 때렸는지 그 기억이 아무것도, 그대로 7대를 그냥 맞았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울고 계셔가지고 고개를 숙이고서 아이를 쳐다보지 못했대요.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이 정택이 교수님 어렸을 때 자기도 울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도 선생님처럼 조국을 사랑해야지. 나도 선생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그때의 그 충격.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교수가 된 한신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그때 월급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월급의 반 이상 되는 그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 호텔에 한 중국집을 아예 예약을 해가지고서 제일 좋은 음식, 자기 월급의 반 이상 되는 것을 주문해 놓고 선생님을 초청한 거예요. 비행기표를 보내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그 선생님이 비행기에서 내려 선생님이 안 하는지 알았대요. 왜냐하면 선생님 몰라본 거 완전히 백발에, 그리고 광대뼈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렇게 초라한 얼굴로 승무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안 온 줄 알았대요, 선생님이. 어쨌든 거기로 모시고 가가지고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잡수다가 또 내려놓고 잡수다가 내려놓고,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미 말기암이었었어요, 이 선생님이. 그날 선생님도 못 먹고 자기도 못 먹고 그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다 못 먹었지만 그 선생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선생님 이제까지 찾아보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거기서 울었대요. 그리고 식당에서 나와서 바로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대요, 선생님하고. 광대뼈만 남은 아주 앙상한 얼굴의 그러나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는 책상 앞에 그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놓고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선생님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선물, 그 아이를 내 가정에, 내 자녀로 주신 거예요. 그 자녀는 나의 논리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교훈받고 훈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그 아이를 주신 것, 그것은요, 내가 그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푸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하면서 무조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멋지게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훈계를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하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님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선물, 나의 축복의 열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가슴으로 존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선물 자녀를 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님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선물, 나의 축복의 열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가슴으로 존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선물 자녀를 품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란 무명의 시입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시 내가 그린 최초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주인 없는 개를 보살펴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난 동물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존재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잠들어 있는 내게 입 맞추는 것을 보았어요. 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며 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날 염려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꼭 이루고 싶어졌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스토리로 그들은 따라옵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